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만나방송 해서 지난주로 이제 끝났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번 주부터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이 후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제가 원래 만나방송에 나가는 본문을 주일날 거의 안 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일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너무 커서 오늘 좀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내일부터 또 만나방송 듣지 마시고 더 자세하게 하니까 계속 들으시고,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셨듯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수신인과 발신인을 얘기하고 또 간단히 인사하죠.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제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쓰고, 또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죠. 가르칠 내용이 있으면 그 이제 가르치는 걸로 시작하고. 근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인사하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기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더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도 안 믿어. 예수님이 직접 부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직접 부른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목격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그때 바로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본부죠.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던지, 당시 그런 인증서 갖고 자기가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변화되자마자 자기 고향에 가서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의심스럽다. 예수님 당대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 공식적인 문서도 없고, 저 사람 누가 파송했냐. 그래서 항상 보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나 바울은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보내신 자다. 이것을 항상 첫머리에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인증서도 없고 또 예수님 당대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무시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고린도 교회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쏙닥인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해서 양육해서 세워놓은 교인들이 외부에서 온 이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습니다. 이 소리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별 충격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태산의 수고를 통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인내하면서 세운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 쏟고 사랑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오해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계속 비난하고 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난 기간이 짧으면 몰라요. 그런데 오랜 기간이 됐어요. 관계가 그럼 깊어진 거 아닙니까?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관계가 아닙니까? 신뢰가 쌓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죠. 세상에서야 뭐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 나가든지 내쫓든지 하지 않습니까? 관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돈이 기준이면 돈 많이 주면 다니고 조금 주면 안 다녀요.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끊어버리고 합니다. 별 상처가 없어요. 기분 나쁘더라도 잠깐이고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들과의 관계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수십 년 살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환난과 슬픔과 상처보다 더 강하고 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 그 별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근데 마음을 다 쏟았어. 힘을 다했어. 눈물을 흘리고 물질도 쏟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근데 관계가 안 좋아졌어.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상적이 되면 관계가 회복되겠지만, 어느 한쪽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관계가 멀어지든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몇십 년인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상처, 충격, 허무함, 이거는 오래갑니다. 단기간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약은 뭐예요?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가야 해결됩니다. 가족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기도했다고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좀 가야 돼요. 그만큼 단기간에 내게 있는 경제적인 충격, 또 뭐 육체적인 병, 아니면 어느 누구의 비방, 자식들의 잘못, 부모의 완악함, 이런 것들은 며칠 있다가 끝나고 몇 달 있다 끝나고 몇 년 있다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같이 했던, 신뢰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깨졌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먼저 서신도 보내고 또 동역자들도 보내고 했는데 이상한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음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특히 10장에서 13장은 강력히 그걸 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어느 누구보다 헌신했고 희생했고 내가 목숨 걸고 일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후반부에 강력히 씁니다. 경고와 함께. 왜? 그런 무리들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편안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그 내용들을 보면 후반부에 간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수도 없이 두드려 맞았고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헐벗음, 굶주림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강을 건너면서 목숨이 위기에 처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보다 더 바울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사랑했던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온 안 좋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적하고 오해하고 공격하고 했던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세워나고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무시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못 먹는 거, 굶주린 거, 죽을 뻔했던 거, 두드려 맞았던 것보다 이게 더 큰 고통과 아픔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다 쏟아부은 분량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내게 그 분량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시험 들어서 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배신자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인정머리 없는 자들아,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라고 생각했다면 관계가 지속이 되고 회복이 됐을까요? 깨졌을까요? 깨졌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돼, 제껴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비난하고 다녔겠죠. 가는 곳곳마다.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란스럽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하나님이 쓰시는 자야? 혼란에 빠질 수가 없죠. 전 기독교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통,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고 강도 당하고 또 은혜받았던 자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대적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문제를 다 견디고 극복하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무슨 환난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위로해 주시느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 위로가 너무나 커서 나만 위로받고 끝나고 나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정도로 하나님이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겪었으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영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쉴 새 없이 계속 겪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인데다가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잡는 그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고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인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살 소망이 없어요. 여기까지구나. 내 육체의 삶은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있는 의지, 믿음, 정신,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한계 상황에 딱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현실을 보고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봤을 때는 살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구나 딱 생각했는데, 그때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나를 보고 핍박하는 자들, 나를 보고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도무지 1%도 살고 일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봤더니 하나님을 봤더니 누구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모두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라. 우리가 그때 건짐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우셔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간증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치유받고 내적으로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많이들 알 것입니다. 또 설교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까지 계속 오늘 새벽까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내가 뭘 잘하고 잘못했는가, 저 사람은 뭘 잘하고 잘못했는가, 그거 계산하고 따지기 바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한 건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건가, 서로 계산하고 따지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어, 다 상대방만 잘못했어, 그래 다 뒤집어 씌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이 한 건 뭐야, 네가 한 건 뭐냐. 교만한 목사는 어려움이 생기면 다 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교만한 교인들은 목사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이웃간에도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보면 자기 잘못을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남의 허물만 꼬집습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누가 얘기해주면 상처받죠.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흥분이 되고 가슴이 떨리고 몸을 부르고 떠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교만하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겸손해. 그 사람 100%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 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며느리가 문제고, 시어머니가 문제고, 저 집사가 문제고, 이 집사가 문제야. 100%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 맞아요. 하지만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변화되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대적하는 그 성도들 두고서 어떻게 했겠냐. 깨달은 게 뭐예요? 나를 보니까 내 한계에 다다랐어요. 상대방을 보니까 저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하는 것은 이해해. 근데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뻔히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도리어 180도 바뀌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치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한계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살소만 끊어지는 거죠. 보기는 뭘 봐요. 보고 싶으면 싹 없어지고 꼴도 보기 싫죠. 그래서 다 관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장 팍 찍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그런 사람하고 사냐? 때려치라. 야, 무슨 그런 직장 가냐? 때려치라. 부모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애들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여 하면서 사망의 길로 몰아내는 겁니다. 나만 보니까, 내 자신만 보니까, 내 교회만 보니까, 내가 한 것만,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씨를 떨고 이를 박박 깔고 같이 칼질하고 총질하고 법정에 가서 소송 걸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저들을 볼 땐 소망이 없어지고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6절 다시 보세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졸지 말고. 네, 후반부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뭐가 역사하여? 위로가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뭐가 임해야 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견디며 살 수 있습니까? 견디며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관계도 유지하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견디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보복하려고 그래. 어려움은 미워, 분노가 일어나, 관계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성도들 간에 싸우고 뭐 당이 져서 싸우고 교회간에 싸우고 나라간에 싸우고 민족간에 싸우고 결국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야,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어. 법정으로 가자. 변호사만 돈 버는 겁니다. 다 손해보는 거예요. 위로가 임했을 때 견디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위로 만난다면 남편이 받든지 아내가 받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견디고 사는 겁니다. 자식 키우기 어렵죠. 자식이 속을 새기던 효도를 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자식을 키우고 견디면서 키우고 기도하며 꼭 견디면서 결국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등이 있든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을 다녀 말어, 때려쳐 말어, 이 사업을 계속해 말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때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견디면 어떻게 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으면 견디고 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거,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 네? 어우, 저 꼴 보기 싫어. 열받아. 바람 좀 쐬야 되겠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걸로 풀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그때뿐이지. 이게 맺히고 상한 것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나야 안 나요? 또 나잖아요. 누우면 생각나. 어느 날 또 도지고 계속. 왜? 쓴뿌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계속.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쓴 열매, 안 좋은 열매들이 내게 맺혀집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쓴뿌리가 나중에 열매로 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쓴뿌리가 남지 않게 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번질번질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상해져 있고 찢어져 있고 핥혀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어떤 경우는 막 낙심이 돼서 우울해지고, 어떤 경우는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쏙 찬바람이 막 쌩쌩 불듯이 허무하고,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르만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생각한 거예요. 상대방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미움, 낙심, 좌절, 이것을 달고 사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늙어서도 안 좋은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주님 먼저 외치신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라. 내 본질을 알아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난 이것도 잘했는데요, 난 저거 열심히 했는데요, 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교만하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한 곳은 무너지고 아프고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믿음 좋은 채, 성격 좋은 채, 겸손한 채 하면서 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좀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너무 미련한 자고, 어떻게 내가 자식 키워야 될지,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야 될지 내가 정말 너무 모르겠습니다.
나 능력이 없사오니, 체력도 없사오니, 돈도 없사오니, 인물도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강팍한 남편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정말 저 철가군이 없는 자식들 언제 정말 제대로 삽니까? 저 연약한 성도 날마다 그냥 막 뒤집어지고 채채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막 비난하고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보시고 먼저 내가 위로받아야 될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했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믿음 없어 그래,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맞는 거지만 나도 문제야. 누가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로 차면서 당신이 기도하가, 당신이 가서 기도해, 당신이 가서 회개해. 그래야 우리 집안이 잘 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남한테만 뭐라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멀리서 바깥에서, 내 바깥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나는 완벽한 위로를 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불완전한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죠. 나도 안 보고 너도 안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만 보고 너만 볼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분노가 기다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서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수많은 아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더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졌어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아유 누가 자동차를 큰 거 사줘서, 아유 누가 빌딩을 한 채 주고 땅을 많이 줘가지고, 아닙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와가지고 금태들은 임명장을 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 어려운 것을 견딘 거예요. 견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계속 견딘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이 났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겁니다. 내 가정에서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내가 견디면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나도 안 보고 너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넘치니까 도리어 고린도 교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바로잡고 격려하는 글을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견디는 건 잘,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전부터 볼 때 이 견디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뭐 탁월하게 잘하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지만은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부부간에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버티면서 자식들 키우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교회도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거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온전히 하나님께 또 드리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계속 해보세요. 그럼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깨닫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깨닫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위로를 받고 견디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고 막 자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야, 너도 기도해서 도움 받아. 너도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 받아. 정지하고 다니죠. 너는 왜 못하냐? 나는 됐는데. 염장 지르고 다니잖아요. 믿음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아직도 뭐가 안 된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이죠. 다시 4절 잘 보세요. 다시 4절을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지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위로받고 할렐루야 간증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썼습니까? 그렇죠. 손을 내밀고 위로하는 편지를 썼잖아요. 경고하는 것도 쓰고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지속했습니다. 계속 지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치유가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뜸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그들을 다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권력자도 해결 못하고 어떤 지식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계속 견뎌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건져주신 그 놀라운 위로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닫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해결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만져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고 따지고 비난하는 눈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향해서만 권력을 향해서만 인기 있는 자들을 향해서만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정말 오르반지려고 향하는 아픈 자들에게 환난 있는 자들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위로받으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다 죽습니다. 왜?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한테 하루에 30만 원만 쓰십시오. 돈이 있어요. 집도 있고 다 좋아. 30만 원만 쓰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밥 사주면 되잖아요. 교인들도 사주고 친구도 사주고 자식도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어요. 얼마나 사랑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1,000원 가지고 벌벌 떠네. 그러니 사람이 옆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만나면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럼 몇천 원짜리 몇 번만 쓰면 되는데 한 1, 20만 2, 30만 원만 써도 막 사람이 하루 종일 버글버글거리고 전화가 불이 날 텐데 하루 종일 그거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네. 그러니까 돈이면서 정도로 타고 관계 다 끊어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본인은 메말라가고 외로워요. 고독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파요. 병원 가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팍팍 깨지죠. 아깝죠. 그럼 아까워도 줘야 되잖아. 내가 갈 땐 고쳐야 되니까 약도 먹고. 근데 밥값 몇십만 원 쓰면 10분의 1만 쓰면 그거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누굴 더 사랑해?
뭘 더 사랑해요? 그렇지, 돈을 더 사랑해. 그게 그냥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야. 아, 내가 집이 있어, 아, 땅이 있어, 아, 내가 뭐 돈이 얼마 있어, 이것으로 그냥 위로받고 혼자 헥헥거리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막 10,000원 안 가면 10만 원 가지고 벌벌 떠요. 11조도 다 떼먹어가면서. 야,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성도들한테도 베풀고 친구들한테도 베풀고 자식이고 형제고 간에 조금씩 베풀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본인이 다 차단시킨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성도들과의 관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잘못만 예리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쳐다보지 말고 지금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깨져도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깨질 수밖에 없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빌딩과 땅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금태들은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졸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날씬하고 이쁜 외모, 건강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내 자식들에게 행복을 주는가? 무엇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 위로가 가족들에게 흐르고 성도들에게 흐르고 일터에 가서는 나와 함께 만나는 자들에게 계속 그 은혜와 위로가 흘러갈 때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또 분노와 탄식과 한숨과 씩씩거리는 혈기 앞에서 또 딴 길로 어둠의 길로 끌려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아,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해서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그 위로가 많은 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